따라하시겠습니다. 다른 우물을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하죠.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 나오고요. 인류가 시작되고 또 그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서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장차 야곱은 어떻게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이신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족장들의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족장은 누구예요? 2대 족장인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의 이야기가 그리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야곱에 비해서 그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1대와 3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이삭의 특징 중에 하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유함이겠죠.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바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이삭은 비록 아버지와 같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우리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속이는 실수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몇 배의 결실이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심히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형통하게 된 이삭,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 메어버리고 그를 내쫓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오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대공사를 마치게 되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마치게 되었어요. 성벽을 쌓는 거였죠. 그러나 온갖 시기와 질투를 하며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느헤미야를 죽이려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시해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음을,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무튼 우리는 주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있고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다 가운데 걸어오셨지만 여전히 풍랑은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어 갈 때도 있지만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떠나면 됩니다. 떠나면 됩니다.
예전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가 있었죠. 예. 열심히 믿은 당신 떠나라. 우리는 떠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창세기 26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아멘. 이 아브라함 때와 같이 흉년이 또 찾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먹고 살만한데 언제나 비옥한 땅. 거기가 어디죠? 4대 문명이 일어났던 곳. 나일강이었죠. 바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은 무엇을 우리가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죠. 잠깐의 어려움을 인해서 그는 세상으로 방법을 향했죠. 그래서 큰일 날 뻔하잖아요. 거기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촌 동생 맞잖아요. 그게 뭐 친척벌 되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아내잖아요. 정말 왜 아내라고 해서 자기 살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긴 하지만 아무튼 그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아브라함 이후에 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우리 읽지 않지만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번에는 가르쳐 주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아브라함은 가르쳐 주기 전에 이미 훅 떠난 거고요. 이삭은 하나님이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감사하죠. 그래서 가지 않고 바로 옆 동네인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이 멀리 아니 인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흉년이 왔으면 여기도 그리 흉년은 아니랄 거란 말이죠. 엄청 넉넉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넉넉한 데는 애굽이 눈에 보기 좋은 땅은.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 하시니 안 가고 그 당장 여기 살 수 없으니 주님이 허락하시는 땅 그 바운더리 안에서 블레셋으로 간 것이죠. 뭐 설명 안 해도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여기서도 거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부. 꼭 거부가 아니라 거부는 사실 의미는 없고 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거부가 되자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죠? 뭐든지 거부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돼야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석구는 뭐 하늘 내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는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 허락하시면 거부도 감당할 그릇이 되셔야 되는 거 맞고요. 아무튼 이삭은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심으면 100배의 결실.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 더 나아가 100배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축복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빌 뿐이고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100배는 아니라도 심은 대로 거뒀으면 참 좋은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거부가 되고 그래 여기 좋다. 난 여기가 좋사오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기반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넉넉하고 이제 다 기반이 이제 갖춰졌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생명의 기반이 되는 물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우물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그리고 떠나라 하죠. 하루아침에 갈 데가 없는 거류민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막 넉넉하게 풍족하게 여기 땅에 이제 머물러서 살면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하나 내쫓기면 되는 거예요. 다 뺏겨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또는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꼭 부여잡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이것만. 여기 아니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내 진짜 본토, 그러니까 너의 기반을 떠나라는 거 쉽지 않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떠났잖아요. 정말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정말 내가 모든 걸 의지했고 내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생각했던 나의 기반을 온통 흔들어 놓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이삭은 머무를 곳이 어디였습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풍족히 누린 그 땅인가요? 그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갔던 것처럼 이 이삭도 어디로 가야 돼요?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이 땅이 우리의 기반을 둘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가야 할 본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어디가 본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인 것이죠. 이삭은 머물 곳은 블레셋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허튼 데에 머물려고 할 때에 또는 한눈을 팔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여잡고 있던 것을 의지하다가 내가 만족하고 살고 있는 이 삶을 만족하고 부여잡고 있다가 정말 중요한 무엇을 놓치게 된다?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정말 덜 중요한 것을 찾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들을 못하도록 하나님은 강력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고 과감히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돌아보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또한 그들과 다투지 않고 떠납니다.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다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면 미련 갖지 말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미련 갖지 말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가감히 떠날 수 있고 가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가 빈털터리로 될지언정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맞나요? 네. 하다가 얘기했어요. 0.5달러도 주겠습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이시죠? 이삭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 다 이루었고 떵떵거릴 수 있는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라 하니까 가감히 떠날 수 있는 것, 속상하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가감히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쉽게 내려놓고 포기하란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분도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직장생활 하든 뭐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여기는 뭐가 문제서 문제만 보면서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도 있고 뭐 직장 얘기는 뭐 직장 언제는 이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뭐 쉽게 포기하고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 두지 말란 얘기고요. 지금 이거는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반을 두고 의지했던 것을 정말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포기시키시거나 떠나게 하실 때에는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누굴 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아멘이라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원해요.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누리며 살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주께서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것으로 조금씩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떠나는 것,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놓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강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우물을 파고 또 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시 우물을 파고 또 파야 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은 떠나게 됐어요. 떠나서 먼저 했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왜 우물을 파야 됐을까요? 우물은 물을 얻는 샘의 근원을 얻는 것이죠. 바로 물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죠.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처럼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 그는 샘 팠고요. 19절에 보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내 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쉽게 생각할 뿐이죠. 사막과 같은 땅에, 사막이 왜 사막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인 거 아니겠어요? 그 사막과 같은 땅에서 물을 낸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이 우물을 팠어요. 왜 팠을까요? 내가 먹기 위해서? 거기에 블레셋을 다 먹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판 거예요. 아브라함이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먹이고 살린 일에 쓰임 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삭도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팠고요. 또 살리기 위해서 우물을 판 거예요. 정말 이 사막 같은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무리 허락하셨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물 나온 데까지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막인데 물 없는 땅인데 얼마나 깊게 파야지 물이 나오겠습니까? 파고 또 파야,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수없이 파야 우물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포크레인도 없이 제대로 된 삽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 때 겨우 철기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보면 거의 간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농기구가 없는 때잖아요. 그 다윗의 증언에 보면 싸움을 할 때 그 농기구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삽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파고 또 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파고 또 파면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냔 말이죠.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는 샘은 무엇이란 말이죠. 바로 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파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내 배에서 샘수가 넘쳐나게 하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겨우 얻은 우물을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 우물이라고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바꿨죠.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또 다른 우물로 갑니다. 또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파서 샘의 근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다툽니다. 또 뺏어가요. 그래서 신나라고 그의 이름을 또 하고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판 우물은 이름이 뭐예요? 르호봇이라고 해요.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다퉈요, 안 다퉈요? 다투지 못하는 거예요. 안 다툰 게 아니라 다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또 우물이 또 나오네. 지금 홧김에 사실은 같이 죽자는 거였거든요. 생물은 맞다. 근데 또 판이 또 나오는 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 하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나중에도 이들 블레셋 찾아오잖아요. 우리 화천, 제발 우리 화천하자고 오히려 원수들이 무릎 꿇고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응답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속상해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르호봇 우물 이후에 르호봇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를 어디로 불러내셨어요? 브에세바로 불러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같은 언약을 또 주십니다. 큰 응답과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삭의 온유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온유함의 근원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로 인함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아까도 우리가 가감에 떠날 수 있는 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화내지 않고, 내가 짜증내지 않고, 욱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다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포기해 주지. 내가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 주명하지만 예전에 속상해서 저도 여전히 이게 마음에 상처였나 봐요. 또 얘기할 거예요. 방송 나는 또 얘기할 거예요. 우리 누나가 있는데 똑같이 지포를 먹었다고 치면 저는 아껴 먹는 스타일, 누나는 다 먹는 스타일. 다 먹었단 말이에요. 저는 아껴 먹었다면 똑같이 받았는데 근데 내 거에 눈독을 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줘라 하니 정말 저는 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줬어요.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우는. 그런데 왜 주라고 했을까요? 딸이 더 좋아서? 딸이 더 이쁘긴 하겠죠. 딸을 더 많이 업어주긴 했어요. 커서. 아무튼 딸이 이뻐서 아니에요. 줘라, 내가 더 줄게 라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그 마음을 이해하죠. 커서는. 근데 그 당시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라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화내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주라 하시잖아요. 주면 흔들어서 눌러서 뭐 하려라?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괜찮습니다. 전 괜찮아도 안겨줘요. 억지로 그냥 주시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온유하셨잖아요. 자기 몸을 다 찢어가지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방법이었고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무한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짜증낼 것 같아도 주님 때문에 찾고
화가 나도 참고. 이 옆에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냥 정말 그 화가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주님도 참아내셨거든요. 여러분, 분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라도 기도하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다 보면 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더욱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 우리 좀 전에 그 샘을 막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샘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원수들은 그 샘을 자꾸 막으려고 해요. 내 삶에서 주님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파야 됩니다. 주님. 주님을 놓치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니까요. 여러분, 르호봇의 은혜와 르호봇의 역사를 누리시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제가 말씀드렸고 성경에 증언한 대로 이삭은 다툼이 멈출 때까지 우물을 파고 또 파서 싸우지 않고요. 드디어 르호봇 우물에선 더 이상 원수들이 시비를 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명명백백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유하게 참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가 참고 내가 손해보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절대로 지는 것 같이 보여도 지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할 것을 보여주셨고 이삭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르호봇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르호봇에서 기쁨에 취해서 르호봇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이삭을 건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이제 누리면 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바로 즉시로 다 이뤄놓고서는 어딜 떠납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얘기하잖아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21장에 보면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하고 화친을 맺은 데가 브엘세바예요. 거기서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더라고요. 브엘세바가 브엘세바 광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건 또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하갈이 이스마엘과 물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그곳이 죽을 뻔했던 것. 물이 거의 나오기 힘든 곳에 아브라함이 안 되는 곳에 우물을 판 거란 말이에요. 뭐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기준으로 블레셋 왕하고 화친을 맺거든요. 지금 이 이삭과 화친 맺은 아버지일 거란 말이죠. 그죠? 화친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브엘세바라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사람은 떠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뭘 심었다고요? 에셀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뭐 했다고 나오냐면요.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해요. 거기서 무엇을 했던 곳? 예배했던 곳. 우리 이전에 기억납니까? 그건 나중에, 성경상은 나중이죠.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로 가게 했어요?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이 브엘세바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멘. 그것으로 결국 아브라함이 그 지시할 땅 아직
가나안 땅에서 내 땅을 뭐 얻지 못했지만 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던 곳이죠. 아직은 확실히 내 땅은 없다 할지라도 이 이삭도 그곳으로 간 거예요. 아멘. 하나님 원하는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예배하는 땅. 르호봇에서 누릴 수 있는데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는 그곳 브엘세바로 간 것이죠. 그곳을 가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사실 언약은 현물이 아니에요. 상자 주의 손에 쥐어진 건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없는 현금보다 더 위대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백지수표 같은 거거든요. 백지수표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는 르호봇의 기쁨에 취하지 않고 브엘세바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받았고요. 그리고 원수들이 울지는 않았지만 바로 찾아와서 화친하자라고 하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바로 29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삭은 절대 그를 공격적으로 나온 적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한 것을 느끼니까. 베들로 올라가는 이 이스라엘 이 가족들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25절에 보면 그 은혜의 땅 브엘세바에서 또 우물을 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세바라고 부르고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21장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무튼 브엘세바에 거기 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힘들면 주님 찾게 되죠. 그러나 기도 응답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기도를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우리가 있는 그 땅에 우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봇 우물을 얻었을지라도 르호봇으로 돌아가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브엘세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브엘세바에 또 뭐가 없어요? 우물이 없으면 그것에도 또 뭐예요? 우물을 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려야 되고 만약에 브엘세바를 또 떠난다고 하면 또 그것에도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우물을 계속 얻어야 됩니다. 곧 우리 안에 샘솟듯하는 생수가 흐르는 우리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부여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떠난다고 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떠나게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기반으로 했던 정말 내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고 주께 다 맡기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에 이삭이 떠났을 때에 무엇을 얻었습니까? 주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얻고 주님을 놓치는 것보다 다른 걸 다 빼앗기다가 주님을 얻으면 그것이 더 복된, 그걸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얻기 위해 지금도 내가 주님을 얻은 것 같잖아요. 우물이 있는 것 같지만 원수 계속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돌아보고 우물을 지금도 파고 또 파고 내게 있는 우물을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곧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았을지라도, 큰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고 더욱 주님을 구하시는 강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